사도행전 첫 번째 강해입니다. 레디 액션 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 이후 초대교회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사도란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합니다. 둘째, 사도란 문자적 의미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세워진 주의 백성은 사실 모두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사후 부활 이후 30년간의 12제자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교회의 시작과 확장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을 영어 성경은 액츠라고 하죠. 움직임들, 행동들입니다. 한글 성경의 이 행전의 행이 움직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동사의 삶이었습니다. 가부좌를 들고 오기를 기다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성큼 걸어오신 성류신, 그것이 바로 동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전하는 움직임을 기록한 성경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다른 말은 예수 닮기, 예수 모방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닮기를 우리는 성품 닮기와 한정 짓는 그런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는 어떤 희생 정도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품 담기는 예수 담기의 한 부분일 뿐이죠. 마가복음은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서이죠.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역동성인 복음서다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의 동사가 가장 많이 쓰인 복음서라고 합니다. 많은 문장 중에 동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며 백성을 살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더불어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시는 활동적인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액팅 지저스죠. 액팅 지저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함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록인 사도행전을 액치라고 했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성품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스타일까지도 닮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빌립의 경우를 보십시오. 동해 번쩍하고 서해 번쩍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설교로 3,000명과 5,000명을 해결시키는 다이나믹한 선동가였습니다. 오늘은 감옥에 있었으나 내일은 광장에서 예수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은 복음의 역마살이 충만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옮기시면서 복음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 똑 닮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닮은 초대교회는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질주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닮기는 액션이에요. 액션. 부흥기의 조국교회 역시 예수 닮는 액션의 삶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이 민첩했어요. 속히 집안일을 마치고 동네방네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335 짝을 지어 전도지를 들고 다니는 교인을요, 동네에서 놀다 보면은 너무나 쉽게 이렇게 발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에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독립운동의 절대 다수가 기독교 교인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행동하는 양심이었어요. 움직이는 양심이었어요. 70년대 조국교회는 불신자들이 교회로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정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70년대 조국교회는 찾아가 부르는 교회였습니다.
성경학교를 열 때는요, 그 성경학교로 부르는 동네 북소리가 집집마다 그리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피리 부는 그 아저씨를 따라가듯이요, 많은 어린이들이요, 북치는 선생님의 뒤를 따라서 졸졸졸졸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그 북치는 선생님의 뒤를 따랐던 기억이 선연합니다. 그리고 마치 둥근해가 떴습니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듯이 성경학교에 앉아서 그 성경학교 주제가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제 일생에 선명합니다. 성령이 개인에게 역사하면 역시 예수 닮기 액션이 충만해지죠. 존 웨슬레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와 아일랜드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기층 민중에게 직접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의 평생 이동거리가 40만 킬로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앉아있는 선교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선교사였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수도원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건강한 수도원 영성은 사실 정적이지 않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건강한 수도원의 영성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수도원은요, 노동의 영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면벽 수도의 정지가 아니라 일하고 땀 흘리면서 적극 행하는 영성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수도원이었고, 그것이 건강한 수도원의 영성의 표본입니다. 신앙은요, 정적 묵상과 동적 반응의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한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골방에서 뜨거운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덩이 하나를 가슴에 품고 이제 광장으로 뛰쳐나오는 거죠. 그리고 외칩니다.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내 영혼에 불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 뜨거운 불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밖에 나와서 외치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존 웨슬레는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입제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내 교구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의 불, 예수의 불을 전했습니다. 골방에서 만난 예수를 광장에서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가만히 있고 싶었습니다. 나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쥐죽은 듯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맙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며 그리고 전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골방에서 뛰쳐나와 광장으로 나가 주 여호와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묵상의 뜨거움을 액션의 성실함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건강한 아이는 활동적이지 않습니까? 성장기의 아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걱정이잖아요. 부모의 걱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활동적입니다. 예수를 위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에는 의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가는 그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의욕적인가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제자는 두려워했습니다. 도망했습니다. 그들에게 대단한 능력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능력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뱀이 있는 곳에서, 전갈이 있는 곳에서 그 능력은 확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와, 내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와, 주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제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핍박이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감옥을 열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은 이를 살리는 능력이 현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뛰어갈 때 뱀과 전갈이를 이기는 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를 따라 액션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처럼 살면 예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거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거룩을 우리가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의 단어적 의미는 구별이죠. 구별. 성경적 의미를 따진다면 하나님과 같은 이란 뜻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같은. 레위기를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지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닮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 모두를 담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처럼 살기가 거룩인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것이 거룩입니다. 참 착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골방에만 머뭅니다. 이것 역시 반쪽 거룩이죠. 우리는 거룩이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을 닮아가는 자이죠. 도덕적 고민을 안고 사명 완수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사명의 액션을 통해서 우리는 도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요, 죄를 놓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현장에서 얼마나 무력한 자였던지, 내가 삶의 광장에서 얼마나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무능력의 현실에 부닥쳐 있는지를 절감하며 주께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강력한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낫을 들고 추수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 액션의 반복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닮기입니다. 제가 방송 용어 중에 흥미로운 구별법을 하나 배웠어요. 촬영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레디 고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레디 액션이라는 거예요. 일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요, 촬영 시작을 알릴 때 레디 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처럼 연기를 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레디 고라고 하지 아니하고 레디 액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레디 액션. 연기라는 게 뭐예요? 배역을 그대로 이거 재현하는 거잖아요. 신앙은 예능이 아니죠. 신앙은 드라마입니다. 신앙은 예능처럼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드라마처럼 희노애락이 있고 산전수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게 필요한 것은 go라는 게 아니라 ready action인 거예요. 액션. 어떤 행동을 취하고 이 세상을 무대로 삼아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연기를 펼치라는 것입니다. 감독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ready action.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준비되었니? 자, 그러면 예수 닮기 시작. 우리는 그 사인에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컷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 예수 닮기를 액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액션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께서 컷 하시겠죠. 어느 순간 주님께서 오케이 하시겠죠. 그때 멈춰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도전. 저도 무한도전을 굉장히 즐겁게 보는데 우연찮게 무한도전 그 무편집본을 제가 이렇게 방송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무한도전 무편집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지리예요. 그래, 지리예요. 그런데 그 편집을 거친 다음에는 얼마나 재미납니까? 그죠? 토요일 하루를 재미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가는 하나님의 몫이죠. 편집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부족하고 지리한 나의 일상도 레디 액션
충실하게 반응하면서 이게 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이게 뭐 재밌을까? 이게 감동적일까? 그거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묵묵히 걸어가고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속에 분노도 있습니다. 때로 그 속에 신경질도 있고 죄의 유혹에 빠진 모습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편집하실 겁니다. 액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집하시어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멋진 하나님의 작품을 이 땅에 선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표정 속에, 여러분의 지리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액션하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일컬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뭐겠어요? 성도를 통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역사해서 성도를 감동시킵니다. 성도를 액션하게 하는 겁니다. 음치 교정 프로그램 참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노래를 너무 못 불러가지고 참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훈련받고 싶어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음치 교정 프로그램 또는 음치 학교를 하면은 그 음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음치에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 하면 노래 불러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노래를 못 불러서 왔는데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가? 이 강의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노래 불러봐요 그런다는 거예요. 일단 불러보세요. 뭐든지 불러보세요. 그런다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왜 노래를 불러보세요 라고 얘기하냐면 음치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를 못 부른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치 탈출법의 첫 단계는 뭐냐? 노래 불러봐요 이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잘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해봐라. 그러면 성령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의 역사들을 삶의 곳곳에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에도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액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죽지 말고 가슴 쭉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액트한다면 성령의 능력의 열매를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자유교회가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는 그런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